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며 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의 기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구약의 영광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영광이고 신약의 영광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5가지 크게 강조한 강령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오직 은혜,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테라 했습니다. 이 2가지는 다 같이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유일의 표준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5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것은 바로 우리 생활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효경에 부모에 대한 효를 장려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가 될 수 있는가? 효경에서는 우리의 신체는 부모님이 물려준 몸이니 이를 상하지 아니하고 잘 보호하는 것이 효의 출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의 결론은 입신 출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서 아무개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누구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효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의 영광이라는 말이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독사라 불리는 영광이라는 말이나 그 외의 각 나라의 영광을 표시하는 낱말들은 대체로 빛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빛으로 비치게 하고 빛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의 해는 대단히 깁니다. 겨울의 해는 짧습니다. 여름의 해는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겨울의 해는 춥습니다. 같은 지구상에 살지만 북극과 남극은 대단히 춥습니다. 또 적도 아래에 있는 지대에는 대단히 덥습니다. 구름이 낀다거나 비가 오면 도무지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밤이 되면 태양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태양 자체가 더웠다가 덜 더웠다가 길었다가 짧아졌다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빛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 태양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의 반대편에 가면 밤이 됩니다. 지구 위에 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머리 위에 태양이 바로 직사기 때문에 덥습니다. 겨울은 태양이 지구를 비스듬하게 비춰오니 열이 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지구에 있는 것이지 태양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문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영원히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지도 감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 있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공기의 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같은 것은 앞으로 해결하지 못할 인류의 큰 문제일 것이라고 예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확실히 큰 도시의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상당히 오염된 공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즘은 여러 가지 공기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태양 빛이 바로 들어오므로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편 19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 손으로 지어내신 것을 나타내어 보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의 하나인 궁창과 꽃과 새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묘하신 기묘하신 섭리의 손길을 자연 만물은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 영광 혹은 보통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연 영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영광입니다. 꽃은 피는 것밖에 몰라. 강물은 흐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단일적으로 지어진 그대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선택의 세계가 있어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해서 잘못된 것을 막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선한 길로 가려고 애쓸 때 인격적인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천마총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아도 무덤을 참 잘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왕관이 있고 왕이 매는 띠가 있어. 놀라운 것은 천년 전에 화공이 그렸던 천마도라는 그림이 발견되어서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년 전에 얼굴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떤 유명한 예술가가 천마도를 그렸을 것입니다. 어떤 공인들이 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띠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흙을 가지고 와서 돌을 가지고 와서 천마총이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들의 솜씨를 마치 보는 것처럼 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발굴해서 마치 천마총을 발굴했듯이 발굴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캐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면서 삶의 목표가 돈이 전부예요. 어떤 예술가들은 예술만 머리에 가득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집하는 데 열중해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업에 열중해서 사업으로 일생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생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목표가 자기 중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살면 좋겠다. 남이 어떻든 관계없는 것. 자기만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에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충실한 아내가 자기 남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전 생활이 남편 중심으로 살고 자녀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전 생활을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중생,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중생은 우리의 생활이 변화해서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세에서 완전히 선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하게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중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많은 별들이 자유롭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창조를 한 후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조금도 차이가 없이 자기의 궤도를 지키면서 태양계 전체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가운데 있는 강력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도 태양 중심입니다. 수성, 목성도 태양 중심입니다. 모든 별이 태양 중심으로 살 때 태양계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많은 우주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단결될 때 그 나라가 번영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흔들릴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군대의 생명은 군율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하달될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군대의 힘이고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사회이든 작은 사회이든 대우주이든 전부가 중심되는 곳에 통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것이 바로 통일된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안정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생활은 무질서한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 그 깊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메라나 TV의 모든 부속이 완전할 때 똑똑하게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탈이 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질서가 확립될 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배의 신비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에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당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도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과부의 재혼 문제가 나옵니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 재물의 문제가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열쇠가 있습니다. 호텔에 가면 각 방마다 열쇠가 다릅니다. 이 방 열쇠로 다른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호텔의 주인에게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열쇠로 어느 방이든 다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모든 문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문제, 결혼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에 몰두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남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이 음식은 다른 것보다 값이 쌌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것을 뻔히 알면서 사 먹습니다. 이것을 두고 교회의 견해가 두 가지였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이니 먹어서 안 된다는 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먹어도 괜찮다. 음식에 무슨 우상이 붙어 있는 것이냐.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권면의 말씀으로 피차간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먹어도 괜찮다는 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장 13절에 그런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바울도 고기를 먹는데 하면 믿음이 약한 분에게 마음이 꺼리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먹어도 좋다고 믿지만 남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것이 건전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단죄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덕이라는 낱말의 뜻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물가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집을 만들어 놓고 재미있게 노는데 심술궂은 아이가 달려와서 발길로 그 집을 차 버립니다.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아무리 하찮은 집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모래집인데 발길로 차서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남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생각을 높여주고 함부로 그 생활을 꺾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차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면 누구든지 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교통질서의 문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앞에 길을 막아두면 그 뒤에 차가 다 못 갑니다. 나 혼자 10초를 먼저 가겠다고 작정하고 뒤에 있는 수십 명의 10초를 다 빼앗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 남을 생각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동독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40년 만에 자유선거예요. 그 선거를 보도하는 앵커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동독 사람은 40년 만에 자유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의 돈도 거래하는 건 없었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었고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돈 문제, 할 때마다 관건이 개입이 되고 할 때마다 무엇이 어떻다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마음에 부끄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가져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나 혼자만 살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전 사회의 유익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이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을 위해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도로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가는 차선을 바꿔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차가 깜빡이를 넣고 멈춰서서 그 차가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줍니다. 자기는 가지 않고 그 차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질서 유지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남을 위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갔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가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군 차관까지 되었는데 39세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낙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되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가가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 여기고 실망에 빠져 고민을 했어요. 한참 동안 고민의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부인이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일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병이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후 뉴욕 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되어서 미국 역사에 둘도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이끌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러한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크나큰 행복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사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도 다시 없는 크나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